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길이 어떠한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힘과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감림주일입니다. 성령 감림주일은요,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감림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나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누굴 만나죠?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 그 여인은요, 5 남편과 1명의 남편 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굴 믿기 시작했느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로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요, 그 여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있으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계시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시느냐? 바로 갈릴리로 옮기신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곳이에요. 태어나신 곳, 잘하신 곳.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제 교회 첫 사역지가 바로 제 모교회였어요. 이제 교육전도사가 돼서 신학교 3학년 때 모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모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또 교회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목사님은 저보고 이상철 전도사님이라고 말하는데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은 전도사님이라고 안 하고 상철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저는 부사역자 때도 그랬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를 철저히 지켰어요. 여러분, 교육전도사는요,
교육 전도사는요, 진짜 교육 전도사입니다. 교육 전도사예요. 뭐를 맡느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전도사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예요. 교육부를 맡아서 교육 전도사가 아니고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전도사. 그래서 저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새벽 예배 참석하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수요 예배 참석하고 금요기도 예배 찬양 인도하고 또 토요일에 또 교회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과 전도하고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될 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교회로 갔어요. 이상철 전도사님 이제 여기서 사역하지 마시고 좀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를 잠실에 있는 어떤 모 교회로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이력서도 안 내고요. 다 이력서 내잖아요. 어디 들어가려면 이력서도 안 내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죠.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 같지만 하면은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을 겁니다. 전도사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렇듯이 선지자는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는데 갈릴리인들이 누굴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 여기서 영접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말씀과는 전혀 달라요. 뜻이. 여기서 영접하다는 뜻은요, 환영하다는 뜻이에요.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갈릴리로 오시는 것을요, 환영했어요. 환영을 했어요. 왜 환영을 했느냐? 예수님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듣고 보았기 때문에 바로 환영을 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대조를 이루죠. 대조를 이루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었느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무엇을 보려고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그것을 보고자 환영을 했어요.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내려가셨어요. 갈릴리 가나로 내려가셨어요. 가나는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첫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굉장히 많은 친인척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곳으로 내려가는데 누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느냐? 바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도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바로 왕의 신하도 갈릴리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 다급하게 예수님께 나왔던 그 이유는요, 병으로 거의 죽게 된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왔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더 기다렸던 거예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는요, 고위 관리였어요.
겁이 갈리었을 거예요. 왕의 신하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지도자급이었고 또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마도 자식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재력과 그 모든 영향력을 총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아들을 살리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살리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소용없었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었어요.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너무나 다급하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인맥으로도 안 됐고 권력으로도 안 됐고 돈으로도 안 됐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됐던 그것을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35km에서 36km예요. 35km에 36km. 그때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가마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가거나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할 때 36km를 계산할 때 낙타를 타고 갔으면 약 5시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추정. 낙타를 타고 갔을 때 5시간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거리를요, 이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가 너무 위태로우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나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서도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쳤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기적이 능력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 해가지고서 늘 걸어가야 되는데 무엇이 보여져야 돼요? 내 앞에 기적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누구도 바랬냐? 갈릴리 사람들도 바랬다는 거예요. 야, 왕의 신하가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서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적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일까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어떤 상황에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질문드릴게요. 선물이 먼저일까요? 선물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선물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일까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더 쉽죠. 선물을 주는 사람의 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선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무엇만 먼저 말하느냐? 선물만 말해요. 선물이 다른 헬라어 뜻을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바라요. 너무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무엇과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는 중요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믿을게, 더 잘할게. 아니요.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그리고 사건, 그 모든 것의 해결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굴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은혜를 바랄 때, 아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내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아픈 상황, 즐거운 상황, 행복한 상황,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걸까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고, 사명자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즐거운 상황, 행복한 상황, 때로는 슬픈 상황, 아픈 상황, 어려운 상황.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느냐, 말했느냐? 바로 가라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나빴을까요? 아니,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곡하게 모든 체면을 불사하고 와서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 가라! 가! 내 아이가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요, 맥이 풀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부여잡지 않고.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군대 장관, 그 당시에 아람이 그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랑은 원수지간이었고,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왔어. 왜요?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런데요, 나만 장군은요, 엘리사가 자기가 나오면 굉장히 많은 보물을 가지고 딱 나왔는데, 나오면 자기를 맞이해주고 자기의 상처를 다 어루만져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해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보지도 않고요, 뭐라고 하느냐?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7번 들어가요.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7번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와서 어떻게 하죠? 막 심한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말해요. 그 요단강 구정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 아람 땅에는 훨씬 더 깨끗한 물이 있고 훨씬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씻지. 거기 들어가신 내가 구정물이 이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냐 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다시 가는 거예요. 그때 한 여종이 말하죠. 선지자의 뜻대로 해보세요. 그런데요, 나아만 자군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그 뿌옇고 탁한 요단강에 장신의 몸을 담가요. 한 번 담고 2번 담갔는데 문둥병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3번 담그고 4번 담그고 5번 담그고 6번 담갔는데 안 없어져요. 똑같아요. 아니,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 구정물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담그고 나왔을 때 그 몸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휘어졌더라. 말끔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말끔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요. 믿고 가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는요, 믿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자신의 종을 만나고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7시가 언제였냐? 바로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치유는요, 서서히 이루어질까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즉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 왕의 신하가 믿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이가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 왕의 신하가 믿지 않으면 아이는 낫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했을 때 나았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갔을 때 나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셨을 때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 왜 하세요? 그렇지. 저는요, 기도를 왜 하냐? 말씀을 순종할 힘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것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무엇만을 바라느냐? 여전히 내 것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예비해 주셨어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앞에 놓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그 왕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라.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그 집이, 온 집이 누굴 믿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만난 것도, 하필이면 가나에 내려가셔서 그 왕의 신하를 만난 것도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이셨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셨더라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함. 우리는요, 표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럼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은요,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표적을 믿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병이 깨끗하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이 먼저입니까? 라는 제목. 표적도 먼저가 아니라요. 믿음도 먼저가 아니라요. 무엇이 먼저냐? 구원하심이 먼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믿어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 원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오게 돼. 그것입니다. 그것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 하나님이 다 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함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